여러분과 함께 읽으셨던 말씀을 가지고 세왕 이야기 60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왕의 기도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다윗성, 그러니까 시온성이라고 불리우는 다윗성에 안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로 운반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언약궤가 없는 성전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고 이방 신전과 다름없음을 솔로몬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는가 하면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언약궤 법궤 아래는 모세의 십계명, 즉 두 돌판 외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함께 있었지만 이 두 가지는 도대체 어떤 연유 때문인지 사라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두 가지는 사라져도 끝까지 남아있었던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었느냐라는 점입니다. 바로 십계명 두 돌판만은 마지막까지 그 언약궤 안에 남아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만이 영원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천지, heaven and earth는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은 will pass away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라진다, 없어질 것이며 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pass away라고 하면 죽는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 예수님의 말씀은 will not pass away 또는 will never pass away라고 영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결단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죽지 않을 것이며 다시 말하면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경의 진리만이 영원하며 사라지지 않으며 천지가 없어져도 변해도 결단코 없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성경은 이 독자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지성소에 안치되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구름은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받으셨다,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성전 안에 임재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스며들어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 안 지성소에
안치하는 것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성전을 아무리 화려하게 웅장하게 그리고 근사하게 멋있게 짓는다 할지라도 그 성전의 건물의 외부와 내부를 최고급 백향목을 사용하고 황금으로 도배한다 할지라도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언약궤가 없다면 아직 그 성전은 완성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 성전은 아직 성전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전을 성전답게 만드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임재임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본문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오피셜리 완성되었음을 공포하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솔로몬의 그 공포하는, 선언하는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공포의 선언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누가요?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성전 건축을 작정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 성전을 건축할 사람을 선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성전 건축의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의 전 여정을 이끄셨던 분 역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이 시작이 되었고,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이 진행되었으며, 그리고 솔로몬에 의해서 완성된 예루살렘 성전 공사처럼 보이지만, 솔로몬은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내가 이루어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임을 솔로몬은 어느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가 한 일이라고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함을 온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칠 때까지만 해도 그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었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던 왕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솔로몬 왕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에 대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솔로몬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기도함으로 성전을 건축해내었고, 사도 바울이 온갖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교회를 세운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했던 일이었음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이 모습 말입니다. 이 한 해의 마지막 끝자락에 선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이 아닐까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 마지막 날 우리 12월 31일 날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려고 했는데 우리 오늘 수요 예배 오신 분들과 함께 미리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뭐 하시려고 하시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2021년이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2022년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정말 여러 번 했었었고 또 할 것이고 또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에게 이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정말 우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2021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2022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낯선 길을 걸어갈 우리이지만 우리에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좋은 비전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갈 길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고백 이외에는 다른 어떤 말도 잘 생각나지가 않습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이었음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연말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서 본문 22절부터 53절 우리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이 구절은 왕의 기도입니다. 솔로몬 왕의 기도인데 솔로몬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죠? 솔로몬의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던 첫 번째 기도이지 않습니까? 29절 3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로 솔로몬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계시는 대로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어려운 한자성어로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가운데 하나인 편재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공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모든 곳에서 실제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가운데 아주 중요한 속성이죠. 무소부재의 하나님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은 특별히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하시는데 왜 성전을 향해 손을 든 기도,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 주목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솔로몬은 이곳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머무는 곳이고
이곳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의 시선이 주야로 향하고 있는 곳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안 계신 곳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전을 허락하시고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겠다라는 것은 성전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만나시기로 약속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과 역할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또 직장에서도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을 하시면서도 기도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간절한 기도가 있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교회에 오셔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권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당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정말 기도하는 할 때마다 기도의 줄이 잘 잡힌다라는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새벽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새벽 예배 드리는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새벽 예배 인도하고 기도하다가 졸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 이 본당에서 기도할 때는 기도가 얼마나 잘 되고 또 집중이 되고 졸리지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신 분만 아실 겁니다. 무슨 말 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한번 교회에서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는데 우리 교회에 룸이 너무 적잖아요. 지금 성경 공부가 이제 곧 시작이 될 터인데 성경 공부는 어디에서 하지? 어디에서 모임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방을 하나 줘야 되고 하여 공간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필요한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라도 와서 문을 열고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실이 먼저 하나 예쁘게 아주 정갈하게 깨끗한 중보 기도실 하나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없고 교회가 신방을 가서 교회가 잠겨 있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만 알 수 있는 키 가지고 중보 기도실에 들어가셔서 문을 열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그저 문을 닫고 나오시면서 우리 교회가 낮에는 아무도 안 오시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지금은 날씨가 좀 차갑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그렇게 든든히 세워지기를 위한 감동을 기도 제목을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디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성전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교회를 여러분의 기도하는 집으로 그렇게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솔로몬이 7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정리를 제가 해보았는데 첫 번째 기도는 정의롭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번 댁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드리는 기도, 극한 가뭄이 들었을 때 드리는 기도, 그리고 전염병이나 메뚜기와 황충의 공격이 있을 때를 위한 기도, 이방인을 위한 기도가 있었고요. 적국과의 전쟁에 나가기 전에 드리는 기도, 적국에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 드리는 기도, 7가지 솔로몬의 기도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솔로몬 왕의 기도를 읽으면서 7가지 기도 제목에서 공통분모, 교집합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였는데, 여러분, 첫 번째 공통 분모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이 반드시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를 천천히 읽어가다 보면 재판할 때와 전쟁할 때, 가뭄이 들었을 때와 전염병으로 고생할 때, 그리고 전쟁에서 패배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을 솔로몬은 무엇과 연관을 시키는가 하면 죄와 연관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적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원인을 어떻게 됩니까? 전략과 전술이 잘못되었거나 군사력의 열세에서 패배의 원인을 찾지만, 솔로몬은 그것 때문에 전쟁에서 진 게 아니라고 본 것이죠.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움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모양의 어려움과 고난들이 모두 다 죄가 원인이고 죄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성도들에게 어려움과 걱정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것은 경건한 성도의 삶에 큰 유익이 됨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지만 무조건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죄를,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전제될 때에만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그러면 34절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죠? 회개하면 말입니다. 솔로몬이 기도 응답의 전제 조건으로 회개를 강조한 것은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부르고 편안한 삶, 부족함과 모자람을 모르는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 살도록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위해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며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해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범죄한 것이 없는지를 먼저 살펴보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추구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서 54절에서 61절까지 말씀은 솔로몬이 7가지 기도가 끝난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또다시 축복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축복 기도는 3가지이었습니다. 첫 번째 축복 기도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5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첫 번째 백성들을 향한 기도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 솔로몬 왕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이 광야 40년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과 사사 시대를 거쳐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때와 멀리 하셨던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때와 하나님을 등졌을 때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솔로몬은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삶임을 알았기에 왕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 기도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주의 길을 행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58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옵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솔로몬은 나와 우리 백성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꼭 붙잡아 주셔서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축복 기도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에 개입하시고 돌보아 주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59절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나의 모든 일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돌보아 주시기를 위한 왕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는 62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은 성전 봉헌식 하는 장면입니다. 14일 동안 진행이 되었고 성전을 봉헌할 때 솔로몬과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모습으로 즐거워하는 기록으로 열왕기상 8장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은 우리 열왕기상 8장의 말씀으로 볼 때 그야말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7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한 후에 일어나 나가버린 것이 아니라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3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최소한 솔로몬의 인생 전반부는 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시작하였지만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날수록 내리막길 인생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삶 속에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8장 이후로 성경에는 솔로몬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바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면 기도의 부재가 솔로몬을 왕의 자리에서 하야하게 만들었던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2021년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과 저의 분주하고 복잡한 삶의 속에서도 분명하게 충분히 확보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꼭 붙잡아 주시기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에 개입하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므로 여러분과 저의 한 해의 마지막이 기도로 마무리되어지고 기도로 새해를 준비하는 이 12월의 남은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